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설교의 결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하는 자는 없다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하는 자는 없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본문은 심각할 정도로 오해되고 있고 왜곡되어서 기독교 교회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신천지 아웃 이런 거 교회 앞에 떳떳하게 붙여놓게 하는 근거로 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인사도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 자가 있으셨나?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죄인 중에도, 그러면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하는 죄인이 있는 거구나. 이 결론이 캐톨릭 교회에서 7대 대죄라는 게 있어요. 7가지 대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6장의 잘못된 번역에서 기초해서 이제 7대 대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여기서 용서하고 그럴 수 있는 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가 그대로 지금 개신교 안에 전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하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이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다시 요한의 편지를 써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써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할 일 서로 사랑하는 거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편지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건 사랑도 하지 말라는 의미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를 진리와 이제 사랑을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사랑도 진리 안에서만 사랑하는 거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진리가 충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랑과 공의가 충돌할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늘에서 가는 비행기들이 충돌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둘이 이렇게 지나가요. 충돌했어요? 충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니는 비행기를 갖다가 땅에다가 도화지에다가 선으로 그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만나죠? 교차하는 지점이 있죠? 근데 그걸 하늘로 훅 띄워버리면요. 안 만나요. 충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사실은 하늘에 관한 것인데 그걸 땅의 것으로 세속화시키고 이 땅의 것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여러분, 제 팔이 안 만났어요.
이렇게 보면 교차했습니다만 이게 닿지도 않고 있다고요. 안 만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 사랑과 질, 이런 게 서로 충돌하거나 무엇 때문에 무엇이 양보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인사도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이 본문을 쭉 이제 살펴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딱 떠오르는 생각. 그러니까 집에 들일 사람이 있고 집에 들이지 않을 사람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있죠, 맞죠. 그런데 이거는 이때 지금 이 편지가 쓰인 거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의 그 일상생활이 그 문화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집에 들이다라고 번역된 이 말, 이건 지금 사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집으로 들인다라고 한 말 있거든요. 여기서 집으로 들인다라고 하는, 집 안으로 들인다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근데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어느 도시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되었다 싶으면 다른 도시로 옮기면서, 그러니까 직업적인 전도자들이에요. 이런 복음 사명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 없어요. 돈도 없고 뭣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전도자들이 오게 되면 무조건 받아들여서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 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 전도자들을 집 안으로 영접해 드리고 숙식을 다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까지 제공해야 돼요. 이거는 그때 당시의 교회의 기본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다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 바로 전하는 그 일에 전념하면 돼요. 이게 이제 후고의 염려 없이. 오늘날 목사들이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목사들에게 교회에서 사례비를 제공하고, 뭐 가족들에게 그 목회자 가정에 필요한 것도 제공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도록. 그 제대로 전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현실적인 결핍이나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뭘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의 전도자들에 대한 그런 문화가 오늘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를 집 안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자는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그 도시 전체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성령의 감동을 주신 대로 그 마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제 뭐 바울 같은 경우도, 에베소 같은 경우는 뭐 3년 동안 머물기도 하고, 어디를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 안으로 영접해서 하면 들어가서 거기를 거점 삼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대신, 그럼 이제 그날 저녁에는 이제 뭐 하겠어요? 그것이 식구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겠죠. 또 간증도 듣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전도자를 집 안으로 모셔들여서 이제 전도자에게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와 의무를 다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일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제 떼어놔야 합니다.
먼저 나아가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온 겁니다. 너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떼서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봅니다. 만일 누군가 너희에게로 와서예요. 이 가르침을 감당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가지지 않고 가지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페로라는 말인데, 페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선한 고난을 감당하며 살잖아요. 그때 감당한다. 이게 페로입니다. 페로. 인생의 짐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나르다, 뭐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거든. 이건 다분히 이 교리가 틀리면 받아들이지 마라. 오늘날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교훈이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게 뭔가? 이 교훈이 뭐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이에요. 근데 요한 2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것은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랑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선물도 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도 해주잖아요. 이건 사랑의 한 측면이에요. 또 사랑의 다른 측면은 또 뭐가 있죠? 고난이 있어요. 야단을 치고 벌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측면도 있어요. 사랑한다는 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쁘게 하는 것과 괴롭게 하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의 종아리를 친다고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기쁘게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는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을 감수한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 견뎌주는 것도 사랑이요.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사랑이요. 이 사랑의 두 가지 측면, 양면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서로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냥 좋지가 않아요. 왜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췄어. 그래서요, 항상 서로에게 잘해줄 수 있고 잘 대접받을 수만 있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살아서 제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죄는 말입니다. 어떤 행동, 겉으로 드러난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거든요, 열매. 그럼 사실은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에 가까운 죄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범죄하는 것, 그런 죄를 실행하는 것은 결핍된 상황에서만 죄가 역사를 해요. 내가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주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짐짝처럼 돼야 나의 죄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왜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죠. 무시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이렇게 평안없고 따뜻한 마음이 올라오겠어요? 삐죽삐죽하고 뭐 날서고 이런 게 올라오겠어요? 죄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적절히 섞여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에서 선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걸 강조드리냐면, 교회는요, 원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점점 더 좋아지게 돼 있다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죄가 점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기회가 없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죠? 또 여러분들이 벌써 뭐 선수 쳐서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먹을 일이 없어. 무시당할 일이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발견이 되지 않고 회개할 일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선한 고난을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은사와 능력과 이런 자원들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냥 흘려보내고 베풀어야 돼요. 베풀면 이건 어떤 거예요? 사랑에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측면의 사랑이잖아요.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적절히 우리로 하여금 이제 또 너무 이렇게 죄 회개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불평하고 트집 잡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거죠. 나한테 은혜를 베푼 게 너무 감사해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저분이 회개하지 못할까 봐 속 뒤집어 놓는 거죠. 이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있을 때면 어떻게 인간이 저래가 아니라 참 경건하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방심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관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다? 두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측면이 있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는 밥을 사주는데요. 언제는 냉정하고 쌀쌀 맞을 정도로 냉정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쁘게 하는 측면의 사랑만을 사랑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한 두서너 번 어떤 그 젊은 자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요즘 뭐 젊은 청년들이 바라는 꿈이 연예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 기획사에서 그래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노래 앨범도 내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할 꿈을 가졌던 그런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아침에 이제 주님 품으로 갔어요. 어제 아침에. 근데 그 자매 이제 오랫동안 우리 효리 자매님이 오랫동안 섬겼죠. 이제 뭐 우리 교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주 안에서는 한 자매고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사람 통해서 뭐 효리 자매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고 그때부터 효리 자매는 어쨌든 선한 고난을 감당하려고 뭐 교인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 왔는데 보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사실은 중독 상태였었죠. 심각할 정도에. 그러니까 가족들도 사실은 뭐 포기한 상태였으니까 오랫동안 섬겼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감사했던 것은 자살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늘 죽고 싶다는 말이었거든요. 늘. 술 외에는 다른 걸 먹지를 못해요. 술 외에는. 술 외에 다른 거를 먹으면 이게 이제 뭐 올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술이 사실은 그 음식이잖아요. 술은 사실은 엄청난 양의 음식이에요. 술은 밥 몇 그릇을 확 줄여놓은 게 소주 한 잔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열량이나 영양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문제지 그게 어떤 음식은 음식이라고요.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효리 자매가 계속 섬기고 또 이렇게 해서 이 자매가 인생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살았던 얘기들을 이제 그동안 들은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 시키고 싶었어요. 엄청난 그 음악 훈련을 받았고 그런 재능도 있고 음반도 그 목소리를 들어오면은 일반 대중가요를 불러서는 인기를 얻을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CCM 가수를 해야 돼요. 목소리 자체가 그 가녀른 자매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굵고 걸걸하고 허스키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찬양을 부르면
엄청나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도 이제 그 자매하고 얘기할 때는 교회 와서 찬양하자. 우리 선교하고 갈 때도 가서 찬양 사역도 하고 찬양 사역자가 되라. 옛날에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돼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 해라.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다. 너한테는 그럴 수 있다. 이제 계속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 힘내볼게요. 이게 뭐 우리 교회 올 때 엄청나게 힘내서 온 거거든요. 방에서 목욕탕까지도 못 가고요. 목욕탕 가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머리도 못 감아요. 힘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 통화했을 때가 36kg인가? 뭐 뼈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근데 뭐 여러 번 이제 있었죠. 효리 자매한테도 말 많이 했을 거고, 저한테도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세상 그만두고 싶다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자살은 안 된다. 어쨌든 지금 너 괴롭고 힘든 거는 그 선한 고난이다. 그게 다 의미가 있다. 너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나 네가 힘든 거나 힘든 건 똑같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제 뭐 위기도 있었죠. 막 이렇게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데도 잘 참고 견뎠어요. 이제 어제 아마 아침에 병원에 이제 실려 갔는데 뭐 이제 뭐 간경화에 뭐 장기들이 정상이 아니죠. 뭐 그 더군다나 이제 뭐 그 가수가 되려고 뭐 체중 조절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뭐 음식도 먹지 않고 술만 먹고 살았으니 장기 뭐가 남아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장기가 이제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을 거뒀다고 제가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마지막까지 버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러겠죠.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물음표를 달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기쁨과 행복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 그 자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서 기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사느라고 애썼다. 죽지 않고 참고 견뎌서 애썼다.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뭐 그 가족들을 만날 텐데 제가 이제 할 얘기가 있죠. 그 고난을 헛되이지 않도록. 얘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가족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고 싶었고 오려고 됐는데 왜 못 왔을까? 그 가족과 관계 있어요. 그 가족과. 지나간 날 뭐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하고 이런 감상에 젖고 거짓 감정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그러면 당장 교회 가야 되고 그 죽음을 헛되이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그러면 무조건 부르면 쫓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제가 엄청 쌀쌀맞게 할 때도 있거든요. 너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내가 뭐 너 하지도 마라. 여러분 전화를 뭐 2시간 3시간 뭐 새벽이고 언제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전 철저하게 원칙이 그거예요. 손 내밀지 않는 이상 전 먼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그 선은 넘어야 된다고요, 선은.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가 아무리 급해도 너무 마음 아프고 이렇게 안쓰러워도 하지 않죠. 뭐 사랑 하면서 뭐 도와주지도 않고. 사랑의 측면이 어떻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매몰차게 하는 것 같은 그 측면이 있다. 왜? 사랑하는 목적은 그 대상의 행복과 기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인 만족이나 무슨 해결책을 제공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2가지 측면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제가 지나칠 정도로 뭐 하면 패라 막 이러잖아요.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게
사랑은 그냥 이렇게 잘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이것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대립하고 사랑과 진리가 이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안 사랑하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두 측면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참고 항상 상대방에 맞춰주는 건 사랑 아니에요. 어떨 때는 차가울 정도로 거리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바로 그 교훈을 가졌다라고 할 때 이게 가지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거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뭐다?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이다. 그런데 요한이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요한이서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쉬운 문제예요. 이런 게. 요한이서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일 때는 오신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해요. 근데 여기는 현재 분사형으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육체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요한이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현재 이렇고 저렇고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으로, 다시 말해서 이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래서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거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는 아이예요. 그 원수가 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서로에 해당하는 대상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뭐 장로교인이고, 감리교인이고, 뭐 성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한 자격 조건은 뭐예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근데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해도 너무해요.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냐 아니냐, 바리새인이냐 아니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모두잖아요. 예수님을 모함하는 대제사장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모른 채 하고 있는 사도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또 그냥 자기의 자리에 연연해서 거짓말하고 모함을 쓰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재판장 빌라도도 구원의 대상이고, 심지어는 진짜로 살인 강도여서 사람들 사회에서는 없어지는 게 최선인 두 강도조차도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인사도 하지 말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이 요한이서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을 요한 사도는 여기 요한이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사람이면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라는 게 뭐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무엇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다. 너희들이 네 원수를 사랑하잖아.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 다시 말해 사람이 정말로 신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존중하지. 이게 요한 2서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여기서 가지지 않고 너희 오거든. 그러니까 이 교리를,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뭐 사랑의 계명 하지 않고 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왔어요. 만일 누군가 너에게로 와서, 그럼 온 거니까 왔잖아요. 어디로 왔어요? 뒤에서는 집 안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거 지금 전도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전도자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왔잖아요. 어디로 왔어요? 동네로 왔나? 교회로 왔나? 교회예요, 교회. 일단 이 사람들은 어디로 와요? 교회 공동체로 온다고요.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거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믿는 바 기독교 진리, 구원의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전도자가 교회 왔어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사람이 패로하지. 복음을 들고 다니는데 그 복음에는 사랑과 연합이 없어.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 이런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다? 가지지 않고가 아니라 이 가르침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나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미움을 정당화하는 분들의 설교는 듣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또 사랑과 연합을 이렇게 나누거나 깨는, 이건 그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격이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의 믿음 없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게 거짓 감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근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자꾸 미움을 조장하거든요. 너무나 훌륭한 분들. 또 오늘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집사님이 그 유튜브에 올리는 쇼츠에 그 미슈파트에 대해서 그 쇼츠 올린 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미슈파트, 우리말 성경에 정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미슈파트인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그걸 분류를 한다고요. 분류 기준이 크게 4가지예요. 해야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기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2가지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과 신앙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또 2가지 기준. 그래서 4가지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전체 613가지인데 613가지가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고요.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든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든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분류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는 종교적인 규칙이야. 이거는 일상생활의 규칙이야. 이거는 하지 않기만 하면 돼. 이거는 하기만 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그 미슈파트를 우리말 성경은 정의라고 해놓는 바람에 그 캐톨릭의 정의 사제 구현단인지 지랄인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성경에 없는 거라니까요. 뭔 놈의 정의 사회를 구현해요. 이 땅에다가. 이 땅에 심으면 다 망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미시파트 했더니 딱 어떤 분이 답글을 딱 달았는데 그 집사님이 알려서 보니까 딱 느껴져, 발끈이. 발끈 이렇게 딱 느껴져. 어느 게 그거죠. 아니, 뭐 하나님 말씀은 뭐 정의가 아닌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굳이 뭐 어렵게 그를 정의와 하나님 말씀을 구분하냐.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제 그 거짓 감정이 이제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정의주의자임에 틀림없어. 또 이제 그럼 이제 제가 잔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야. 또 이제 막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거더라고. 이렇게. 예? 뭐 진보, 자유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그 출판사 뭐 대표인지 어쨌든 그 출판사 아이들더라고, 그게. 예?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성경과 다른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 다 마귀 짓이라니까요. 마귀 짓이라고. 그걸 잘 분별하셔라. 근데 전도자가 왔는데 그런 거예요. 왔더니 제가 옆에 교회 갔더니 거기는 이단이고 거기 가면 안 되겠고 저기 구원 없겠더라 뭐 이딴 식으로 하고 와가지고 여기 광야교회 와보니까 여기는 진짜 교회네. 드디어 내가 교회를 만났네. 여기만 있으면 되겠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교훈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게 좋고 저기는 저게 좋은 거잖아요. 저기는 저게 나쁘고 여기는 이게 나쁜 거잖아요. 우리 나쁜 거 없어요? 많아요. 좋은 거 없어요? 많아요.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어디는 좋기만 하고 어디는 나쁘기만.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요. 어느 한쪽이 넘치면 어느 한쪽이 모자라게 돼 있어요. 산이 높으면요. 계곡이 깊어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지고 꽉 밟으면 어떻게 돼요? 평지가 돼요. 네? 어디 가가지고 뭐 산이 뭐 있다오야 뭐 요만큼밖에 안 돼. 이게 산이야? 구름도 이뻐. 이렇게 그냥 건너갈 수 있고. 산이 높다고 좋다 그래. 저 밑에 못 내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뭐가 뛰어난가요? 뛰어난 흠이 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만만해 보이시나요? 그렇게 큰 잘못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크게 잘못되더라도 화끈하게 좋은 걸 바라죠. 그러니까 항상 배신당하고 된통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지금 바로 이 10절의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진단한 거죠. 이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을 달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걸 지금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여기서 집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좀 진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참된 복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확인했어. 그런 사람인 경우에 어떻게 해요? 집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경우 집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그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서 어떻게 해라? 영접하는 사람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다고요. 들어가라. 영접하지 않으면 내비둬라. 그게 뭔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사실은 그게 저주 아래 있는 표시거든요. 왜? 구원을 거부한 거니까. 그거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누구를 가려받고 하는 이런 일은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그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모두 얼마든지 교회는 있을 수 있다. 죄인들은 다 오라.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라고 했을 때 그는 나의 인격 안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삶 속으로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격적인 교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분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집 안으로 받아들여라. 이거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은혜의 교제가 있고 복의 공유가 있고 그렇잖아요. 같이 교제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각자가 받은 복을 같이 공유한다니까요. 10명이 함께 예배드리면은 은혜가 하나만 떨어져도 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10개를 가지고 한다니까요. 10개를.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는 게 좋아요? 100명이 모이는 게 좋아요? 100명이 모이는 게 좋아요. 뭐가? 내가. 그러면 하늘에서 온 건 하나인데 10명이 나갈 때 10개씩을 가지고 나가.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개가 나가는 거예요? 100개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이고 능력의 원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 세상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 바깥에서 지금 참새처럼 막 다 이러고 있는 거 느끼셔야 돼. 응? 그리스도인이요. 먹이를 주옵소서. 짹짹짹짹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말하는데 원래 주세요 이렇게 안 하지. 광신장가 봐 이렇게 하지. 근데 그게 짹짹짹이라고. 아유 그렇게 은혜가 고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지. 응?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 하라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거나 듣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배우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요즘에 교회들이 다른 데 가서 성공 못하게 하잖아요. 아예 못하게 하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보니까 영어 성경이 거의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이. 네, 여기서 인사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인사하다, 문안하다, 로마서 16장 기억나시죠? 로마서 16장 맨 끝날 때 뒤에 가면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게 계속 나와요. 그 단어가 있어요. 예?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인사한다는 게. 그럼 여기에 그 아스파조마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아스파조마이가 아니에요. 아스파조마이가 아니고요. 카이로예요. 카이로. 카이로는 뭡니까? 기뻐하다이잖아요. 기뻐하다. 그러니까 이건 인사 그런 의미가 아니야. 억지로 이제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인사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이런 거, 그 기쁘게 하는 거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런 단어가 없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단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냐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기뻐하라고 말하지 말라예요. 그에게 기뻐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기뻐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라면하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관양시장 갔는데 떡국이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내가 그 집을 축복했어요. 아멘! 미친 것들. 아니, 그 떡국이 맛있어서 축복해. 뭘 아멘이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잘못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좋은 게 좋다고. 누군가가 잘못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죠.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한다고 지 인격이 좀 나아지나요? 뒤에 가지고 씹을 거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에게 기뻐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말도 안 되는 교회에 왜 그렇게 지들이 바퀴벌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몰려가? 그거 맞는 줄 알잖아. 에? 너무나 틀렸는데 그냥 막 몰려가.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틀렸다고 생각 안 하지. 그럼 여러분, 그 발길을 싹 끊어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반드시 고쳐요. 반드시 고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기쁘게 해요. 기쁘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완전히 왜곡된 거죠. 완전히 왜곡된 거죠.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네라고 하라는 말이에요. 아닌데 네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그럼 이걸 부활과 관련해 볼까요? 여러분, 부활이 뭔가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 지구상, 현재 지구상에 하여튼 천등 안에 들어요. 저렇게 넉넉히 잡은 거야. 혹시 모르니까. 전 지구에 뭐 지금 뭐 55개요, 60억이에요. 그 중에서 천등, 대단한 교회지. 대단한 교회지. 천등도 더 사실은 더 위쪽에 있을 것 같아. 백등 안쪽으로 들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도 않고요. 부활이라는 말을 뭐 그냥 의성어인 줄 아나 봐. 부활은 의성어인 줄 알아, 의성어. 아무 뜻이 없고 응애하는 뭐 이런 소리인 줄 아나 봐. 그러니까 부활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인가요? 아니,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기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제가 어떤 지적 교만이나 저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에?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귀 먹은 사람, 눈 먼 사람, 벙어리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뜨여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라? 제발 알아듣는 척 하지 마라. 어떤 목회자가 부활의 뜻을 몰라. 근데 설교를 하잖아요. 그분은 사실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나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았대 오늘. 왜? 목사님이 하는데 막 내 마음이 녹았어. 왜? 그거 안 느껴졌어. 막 정말 위로를 받았어. 그 막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말은 못하시고 그러니까 막 하는데 막 그 간절함이 느껴졌어. 해몽 이게 성령의 역사지. 진짜 그래도 은혜가 있거든. 성령의 역사죠. 여기서 인사하지도 말라가 아니라 뭐다? 기쁘게 하지 말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라. 전 목사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해결책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해결책. 아니요 하면 돼요. 목사님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된다니까요. 목사님 그건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아니 목사들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강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있다고요. 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어요. 근데 맨날 말은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그럼 여러분 말하기를 기뻐하겠어요? 말하기를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한다고. 왜? 말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 어느 날 성령이 입을 열어주셨는데 말을 못해. 왜? 말을 하면은 그동안 내가 거짓말한 줄 사기친 줄 알고 갈까봐. 모여있는 게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인데 오늘 말하면 사기꾼이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거짓 감정이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우거나 영적인 교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의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하고 항상 똑같이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꿈 깨세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와는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자꾸 영적인 대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와서까지 맨날 쓰잘데없는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해.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요. 맞춰주려고 가지고 막, 뭐야, 뭐 집사님, 와, 재밌다, 신기해.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해라? 한 방 좀 놔라. 근데 집사님 참 너무 좋은데, 나 집사님한테 뭐 말하고 싶은 거 하나 있다? 뭐? 집사님은 진짜 뭐 다 좋은데, 성경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름 끼치게 만들려고요. 이게 드러나야지, 제가. 근데, 거기다 뽕짝을 맞춰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공부해갖고 와서 그거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리에 대해서는 겁나서 말 못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벙어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향하여, 선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참아주고 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비진리로 멀어져게 이런 조장하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의 관계, 이거를 구분하라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세속적이고 비진리에 관한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마치 인정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이 요한일서 1장 10절이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잘못 이해되었고 왜곡되어서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는 이거에 대한 근거 구절로 삼았던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번역만 바로 해놔도 그게 아닌 걸 알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대부분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팅으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인사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어떤 인간들은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은 상종하지 마라는 이 하나의 명제가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이에요. 왜? 그냥 자세히 몰라도 성경은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죄인 한 사람까지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다 몰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어떤 말이 누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이거는 참 거짓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상종 못할 인간들이 있어. 절대로 영원히 같이 하지 마.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게끔 오해하고 있는 그런 성구들이 있다. 첫째가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게 뭐 상종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돼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떠나라. 그래서 장로교회는 감로교회에서 떠나고 감리교회는 장로교회에서 떠나고 또 감리교회에서 또 침례교가 또 떠나고. 왜? 다르니까 배운 교훈이. 여기서 배운 교훈은요, 그냥 사도들 개인과 어떤 교단의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몰라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연합해라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연합.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연합해라, 서로 화평해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셔야 된다니까. 멸하는 거는 뭐예요? 사랑의 고통의 측면이죠. 그러니까 멸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멸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해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호의를 베푸는 방식으로,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늘 칭찬해주고 늘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는 짓거리가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해. 기가 막힐 정도로. 또 열심히 특심이라 절대로 참을 수 없게끔 하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로마서 16장 17절에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떠난다라고 번역한 엔클리노라는 말이에요. 뭐 로마서 할 때 했습니다만. 이게 적극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요. 소극적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라 이게 아니라 피하라는 얘기라고. 어떤 인간이 못돼 처먹었어. 그냥 하면은 나오는 게 죄요. 행하는 게 악이야. 근데 이렇게 앞에서 와.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교회 가면 만나. 근데 갈 때까지라도 그냥 딴 길로 가라고. 응? 또 가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지 말고 가면서 또 막 개념 와가지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얼른 같이 가자고 하기 전에 얼른 옆에 골목으로 세가지고 따로 가라고. 따로 교회 가서 보더라도 또 옆자리 또 앉고 이러지 말라고.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으라고. 이게 로마서 16장 17절이에요. 근데요, 그 기준이 뭡니까? 분쟁, 분열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두 개로 요약할 수 있다 했잖아요. 사랑해라, 연합해라. 분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아니, 하지 마. 미워해도 돼. 성경에 미워하라고 했어. 그래서 소극적인 거리두기예요. 적극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교회 안에 이거 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0절에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요새는 그것도 아니야. 바뀌었어.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여기 요한 2서 1장 10절을 해서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요거를 바꿨어. 그러니까 어느 구절 갖다 쓰냐에 따라 다르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은 뭐 인사 안 해도 되고 저긴 안 해도 되고. 아이 진짜. 그러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일단 이단에 속한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이 아니고요. 아레티코스 그래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파적인 사람이에요. 자꾸 갈라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말한다? 갈라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뭘 하면 자꾸 나눠. 응? 그 사람만 오면 꼭 패가 갈려. 응? 누가 오기 전에 5명이 재밌게 히히호고 이렇게 얘기하고 났어. 좀 있어 보니까 셋은 나뉘었어 보니까. 그 사람 오고 나니까 쫙 갈려.
서로 얘기를 안 해. 이게 지금 디도서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이단에 속한이라고 번역한 아레티코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 한두 번 훈계하라요. 훈계하라. 그런데요, 멀리하라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파라이테오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말이냐면 용서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라고요. 멀리하는 건 잘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라? 멀리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멀리하는 건 잘못한 건데 그래도 잘못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다예요. 그 사람을 내가 거리를 두는 거는 잘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잘못하고 있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피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라고. 이거는 그 사람을 멀리하는 명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다쳐. 그래서요, 거리를 둬야 된다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라? 용서를 구하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용서를 구해봐야 욕 바가지도 먹지.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 정말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분만 오면은 막 이렇게 2로, 2로, 3로 꼭 나뉘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이 바뀌어.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도 이단에 속한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도 무슨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거지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잘못을 용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임시적인 거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욕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마라.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음행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세속성이에요. 세속성.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거, 돈 버는 기계, 돈 버는 수단으로 보는 거,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세속성이 음행이라고요. 탐욕은 뭐예요? 2개 이상 갖는 게 탐욕이에요. 탐욕은 적극적인 이게 아니고, 여기서 탐욕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필요 없는데 소유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냉장고하고 옷장 털면 다 나와. 입지 않는 거, 먹지 않는 거, 그거 뭐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효기간은 지났고, 이게 탐욕이라니까요. 이 시대 자체가 탐욕의 시대예요. 필요에 의해서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탐욕이라니까요. 우상숭배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또 내가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돈이잖아요.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술 취하는 거 중독 말하거든요. 술만 말하지 않아요. 뭐를 안 하면 안 돼. 통제할 수가 없다고. 속여 빼앗거든. 속여 뺏지 않는 게 어딨어. 가게, 시장 있는 분들 다 속여 뺏는, 다 미친데. 다 미친데, 맨날. 뭐 남는 거 없대. 그럼 지가 뭐 박의 천사야, 뭐야. 응? 그럼 왜 작년엔 전세 살다가 올해 집 샀어? 도둑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하고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 먹지도. 그럼 교회 모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사실은 여기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거든요. 성찬.
또 함께 먹는 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살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사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함께 위로 섞이다예요. 위로 섞인다는 게 뭡니까? 부활을 향해서 가는 삶에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나, 우이가 아니라 카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그런 의미예요. 여기 함께 사귀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데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인데요.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래서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뭐다?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가려고 하지만 그 사람 밑으로 가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첫째 부활에 관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부활에 관한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자기도 부활을 향해서 간다고 말할 때 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미움을 조장하고요. 부활은 없다고 하고요. 사람이 신되는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 하고요. 본성이 어떻게 변해?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신은 신이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관계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영적인 교제, 진리에 있어서의 교제,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는 온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저주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저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한 설교 때문에 누군가가 저주를 받는 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딴에서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때로는 겁도 나고 이러지만. 응? 저도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굉장히 심약하고, 결단력도 잘 없고, 굉장히 부드럽고, 눈치 보고,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또 누님들하고만 컸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중3 때까지 언니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약하겠어. 잘못하면 동성애자가 되기 쉬운 그런 여자의 정체성을 갖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 제가. 근데 이제 목사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말하고 나서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떨리고 그래. 와, 이게 제 염려하는 거고요. 저주받지 않는 거예요. 저주받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교인들 진짜로 진심이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는다면 전 지금 죽어도 여한 없어요. 진짜로. 진짜.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설교 듣고 지옥 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은 계속 되어 왔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지옥 가는 설교를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얘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멀리까지 가서 잡아다가 지옥으로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게 마태복음 23장 내용이거든요. 오늘날 있어요. 난 진짜로 뭐 국민방송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리스도인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부활이 뭐냐고 물어봐 주세요. 제가 목사님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확실하게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냐고 물어봐 주세요. 대답을 들으면 놀랄 겁니다. 놀랄 겁니다.
대부분 스님들이 교회에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집사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스님이 하는 대답이에요. 스님의 대답이요. 네가 도를 깨우치는 거지. 그 머리 긴 스야. 머리 긴 땡초지, 땡초. 그 목자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목자가 아니잖아. 물어보라고. 부활이 뭐냐고 물어보라고, 제발. 진짜 복잡하지도 않아. 그냥 좀 물어보라고. 응? 어쨌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다른 복음을 듣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다?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저주라 그래요. 그래서 기승전 차체 부활, 기승전 본성의 변화, 사람이 신 되는 거. 근데요, 이 말을 하면 죽어요, 세상한테. 예수님도 그 말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뭐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사실은 사람 이름이나 책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저는 뭐 인간적으로 가장 위대한 교부로 봐요. 왜냐? 그분은 성경을 강해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한 권 그거를 하나하나 해석하고 강해 설교를 했다고요. 죽고 나서 200년 있다 이단됐어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의 교리가 이 사람 때문에 다 걸려. 왜? 성경을 그대로 말했으니까. 틀라 그러면 자꾸 이것 때문에 걸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한 방에 죽은 사람을 또 죽여버렸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게 이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인데, 그분도 그냥 제가 되게 반가웠어요.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때는 오리겐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단 정죄받은 교부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한다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그랬구나. 그걸 이제 알겠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부활과 첫째 부활, 사람의 본성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또 갈라지는 거네. 그렇죠? 이때 돌아서라라고 한 말이 아포트레포거든요. 아포트레포. 에피스트레포, 회개하다, 의지적인 회개. 그죠? 아포트레포. 삶의 방향성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 관계 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나 가치 기준, 뜻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래서 부인하다. 아르네오마인데요. 거절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을 부인해. 이게 누굴까요? 이게 마귀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를 부인한 1호가 마귀예요. 마귀. 어떻게 사람이 신이 돼요, 하나님? 이게 마귀라고. 그래서 사람이 본성이 바뀌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게 능력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라?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녀. 같이 교제하고 알고 지내. 뭐 그 집 저 아들, 딸 결혼하거든. 가서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초상 났거든. 가서 애통해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지내. 어떻게?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 관계만 유지해.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말고. 뭐 할 때까지? 깨어날 때까지. 이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첫째 부활과 그 진리를 믿고 사랑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거리를 두는 문제,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 인사하고 뒤에서 씹으시라고. 응? 씹고 싶은데 어떡해. 근데요, 그것 때문에 무례를 범하지는 말라고요. 아, 어떻게 그래요?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러운 게 아니라 예의 바른 거야. 미운 건 미운 거고요. 예의를 갖춰야 할 건 갖춰야죠.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유를 11절에서 말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인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에게 기쁘게 하는 자죠. 기뻐하라고 말하는 자. 기뻐하라고 말하는 자는,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틀린 거 알면서도 맞춰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사탕발림처럼 그 사람 망하게 한다고, 당신도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이제 분리하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신 구절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고 적극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극적인 관계,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가 저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악한 일들이라고 했다고요. 악한 일들에 동참한다. 그럼 악한 일들에 동참하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지옥에 가고,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말을 안 해. 그럼 계속 지옥 가잖아요. 근데 너는 말만 했으니까 안 가고, 아니야. 같이 가는 거야, 이거요. 말은 닻이에요, 닷.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의 인격에 꽂히는 닷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 말로 그 사람과 어떻게 돼요? 엮여요. 이렇게. 우리가 호몰로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이 닻이 예수님의 심장에 박혀요. 예수님이 나도 너 사랑해.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박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닻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지성소에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옥에 있어요. 닻을 지옥에다 내려. 이게 악한 일들이라고요. 거기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응?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사람 칭찬하지 말라고요. 말 안 하면 돼요. 칭찬할 땐 뭘 해야 돼요? 칭찬할 걸 칭찬해야 돼요. 분위기 바꾸려고 머쓱하니까 어떻게 관계 좀 부드럽게 하려고 입에 발린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한다?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망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망한다고. 이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셔라. 에? 마음에 없는 얘기, 진심이 아닌 거, 틀린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하는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1500년 동안 교회가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 캐톨릭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온갖 그 악의 온상이 됐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왜 가? 응? 그걸 왜 가냐고.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뭐 하기예요? 다 말하기. 그렇죠? 전 진심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뭐 이렇게 실수하거나 잘못하고 말해주잖아요. 각성을 한다니까요. 말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가요. 죄송한데 어떤 교회에 이렇게 있어, 어떤 교회. 오늘 장로님이 그랬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우리 목사님들 너무하는 것 같다고. 왜? 그랬더니
막 바깥에 나가서 막 여기저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 교회 설교 준비는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근데요, 그걸 뒤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장로 정도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상 잘 차려놓고, 응? 상 잘 차려놓고, 목사님 좋아하는 걸로, 응? 그리고 평소에 뭐 이렇게 눈독 들이던 거 있으면 하나 또 선물 또 딱 싸놓고, 기쁘게 해준 다음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설교 준비 안 하시죠? 이렇게. 이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질 못 내. 얼굴 뻘개지고, 그날 교회 와서 기도하겠지, 회개하겠지.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외부 집회 일정이 바빠도 밤잠을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설교 준비 하시겠지. 그게 섬기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 서로 간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또 이제 또 별개의 문제고, 원칙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거리감을 두거나 관계를 단절하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거의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삼았다면 그거는 진짜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 바른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아무하거나 아무 얘기나 듣고 배우고 하려고 하지는 마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은 기독교의 바른 구원에 대한 이 구원관을 확립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잘못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구원인가?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해서 설교했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구원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분별을 하고, 모르면 그냥 기쁘게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게 이단 사이비단한테 잡혀가는 거라니까요. 이거 아시죠? 상대방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동의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기쁘게 하게 되죠. 잡혀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러거든. 제가 교회 다닌 지는 한 100년 됐는데, 사실은 내가 성경 아직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너무 귀해서 성경이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어야지. 몇 장 이런 거 할 때, 저는 하나도 몰라요. 내 글자는 읽을 수 있어요. 성경 보면서 얘기합시다. 끝이에요. 교리가 아니라 끝이라고. 그냥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설명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를 성경책 보면서 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배운 거 없어도 돼요.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확립해야 된다? 바른 구원관. 바른 구원관을 확립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는 동안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요. 뭐요?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바뀌고. 근데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면 시간적으로는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 또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동일한 효과가 있어. 이거 아는 거죠. 이게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나 모두에 대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요, 연약하고 취약한 필멸적인 인간의 본성을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고 불멸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뿐입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지. 두 번째로, 바른 구원관을 확립하고 나면 분별이 돼요. 맞고 틀리고. 이건 아닌데, 맞는데, 이게 분별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분별하되, 조심해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뭐 인사도 하지 말라든지, 갈라치기, 이거 하지 마라. 분별하되, 뭐 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이는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할까를 아는 거죠. 기쁘게 하고 호의로 사랑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좀 냉정하고 오히려 상대방에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사랑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면서 살 때 영적인 관계인지 육적인 관계인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라. 응?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상한 게 기독교라니까요.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까워요. 완전히 다른 종교인이 가까워요. 기독교 안에서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까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족이 가까워요. 여러분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이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이게 말 떠듬떠듬 하는 이유는 이게 식구보다 친구들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 감정의 문제고 실질적으로는 가족이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꼭 우리 기독교가 그래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해. 스님 예수 믿으세요. 막 가증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난 쓴데 사실 신천지 서요. 그랬더니 싹 바뀌는 거지.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성경 물은 좀 드셨네. 이렇게 하면서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상한 거잖아요. 분별하되 뭐해라?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분별하는 이유가 뭐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래서 성경이 멸망, 진노, 이별, 떠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뭐다? 적극적인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조절을 말하는 거다. 지혜로운 조절을 말하는 거다. 친밀성에 가까운 정도, 거리,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조절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관계를 적극적으로 단절해서 원수 만들지 마라. 응? 당신이 미워하면 그 사람도 일반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고,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려막는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된다. 적극적인 단절은 허용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 게 어딨어. 네? 새끼손가락이 아무리 미워도 잘라내고 이런 생각은 안 돼. 이 다음에 온전히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 아래 있는 이들, 지옥을 향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무모하게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사람과 친구 관계 너무 친하게 사겠다면 일정 정도 희석시키고 거리를 둬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소망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은혜 받으시고, 그 소망을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관계를 조절하면서 그들이 진리 안에 돌아오기를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할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2000년 교회사에서 기가 막힌 피바람의 원인이 되었던, 이게 근본도 없는, 성경과 상관이 없는 마귀에게 완전히 보이스피싱 당한 성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관계 안에 해를 입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 그것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 생명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마디없고 패인되었고 뒤틀린 데 없이 반듯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할 때 우리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가 있고 상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인 관계도 종말론적으로 보면 다 절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동안 우리 안에
나는 이런 사람 다시 안 만나.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성경과 전혀 다른 마귀의 법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합시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고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정말 원수까지라도 영원히 끊어내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임을 오늘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할 자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손색이 없는 자가 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형편을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극적으로 거리를 두고 또 때로는 기쁘게 하는 사랑, 때로는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랑, 이렇게 건강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세계 교회에서 어떤 여론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밖에 없대요. 한국밖에. 진짜로 한국밖에 없대요. 미국이 그동안은 기독교인 숫자도 많고 뭐하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래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교회밖에 없대요. 한국교회. 그 다음 세대로 지금 주목되는 게 아프리카 교회래요. 아프리카 교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기독교인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곳이 이제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 아프리카 대륙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때 되면은 아프리카가 이제 아마 세계를 주도하게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한 50년 공백 기간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주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은 못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분열, 거짓, 사람들에게 미움을 조장하고 죽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멸할 수 있도록 하늘에 군대를 보내어 주셔서 악한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성경의 바른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은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사람으로 사는 동안은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하면 다 영적인 방해들이거든요. 귀신들의 장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훗날 굉장한 영광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이 좀 꼬이고 비참해도 불행한 거 아니에요. 훗날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구원의 복음이 모든 교회에서 바르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경만 전해야 돼요. 성경만 전하게 하옵소서. 각 나라 성경에 오역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목회자들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광야교회 위에 기도할 때 모든 교인들이 정말 첫째 부활의 소망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올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가족과 가문 전체가 정말 첫째 부활을 향하여 다 함께 출발할 수 있는 2026년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생생하게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표적으로 확신케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2월 성수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스리랑카 목회자 부부 세미나 위에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사모님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스리랑카에 가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리고 니탐부아에 있는 그 텐너크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 올려드렸던 것처럼, 뭐 오늘 어저께 저기 그 소송 저게 있었는데 뭐 금방 끝나지 않아요. 거기는 뭐 소송하면 뭐 10년, 20년 하는 데가 스리랑카라서, 어쨌든 지금 교회를 몰아내려고 하는,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건 정치가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절에서 하는 거예요, 절에서. 그러니까 스리랑카에는 스님들 불교 정당이 있어요. 의석수는 별거 아닌데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커서 정치인들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불교에서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 어떤 뭐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니탐부아만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더 심해요. 땅 없이 그냥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 많거든요. 근데는 교회가 와서 스님들이 와서 굉장한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어쨌든 교회로 세워졌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